시편 10편 1절에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한란대에 숨으시나이까. 2절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다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었었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어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는 한 번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인은 또 하나님이 없다. 시편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이 본문처럼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상의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많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 번역으로 시편 1편을 읽어보면은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세 번역으로 좀 읽으면은 조금 더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째서 이런 생각지 못한 이런 어려움, 환난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뭐 이러면서 막 어찌하여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뭐든지 잘 돼요. 우리가 보면 화가 날 정도로 형통하고, 아니 어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는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냥 즉각 심판을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나쁜 짓 할 때마다 빨리빨리 즉각 처리해 주시면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니 주일 한번 빠졌다고
뭐 팔다리를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뭐 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좀 조금씩 쩌다가 좀 한 번씩 좀 빠지게 되고 좀 헌신을 좀 못할 때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이렇게 멀쩡하느냐. 또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아니 많은 이렇게 지금 실종자들 아이를 이렇게 뭐 놀이공원 가서 잊어버리고 또 이리저리서 또 내 자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또 실종이 되고 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세월호라든지 아니 내 아이를 이렇게 아침에 잘 보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막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이게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렇게 막 대들고 또 따지고 우리가 사실 그런 거 말하면은 좀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자꾸 따지삼고 하나님이 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그 나는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내 마음 편안하게 나 이렇게 산다 이런 이렇게 말들을 들으면은 상당히 좀 우리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서 생겨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산주의라든지 뭐 사회주의 또 이런 이제 뭐 제국주의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서 좀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잘 살고 잘 먹고 좀 하나가 돼서. 근데 솔직히 그런 데서도 다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해요. 그거 돌아보면은. 그럼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우상 섬기자 아닙니까? 우상 섬기는 것이 무슨 그게 하나님이 있답니까? 여러분이 예를 좀 못하는 거 있는데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우상 숭배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자 이런 것도 민주주의니까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돈이 전부고 돈이 나의 신이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힘이고 나를 보호하는 무슨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있다 됩니까? 그래서 오늘 10장 이 4절에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세상은 악인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도 하나님이 없다 살아가느냐?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유인물에 보면은 빨리빨리 우리가 찾기 위해서 성경 하나씩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시편 1절 계속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한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이 절에 보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생각 그리고 우리 이론들 그 다음에 높아진 우리의 이런 논리 이런 것들. 여러분은 뭐 아니다 하지만은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여러 무슨 당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다 이론이 돼 있어요. 그런 이론 생각들이 자기가 옳다는 게 아닙니까? 옳으니까 이게 다투고 싸우고. 그럼 우리는 어쩝니까? 집에서 부부 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아. 내 이론이 옳아. 내 논리가 옳잖아. 이 고집불통.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툰단 말입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지 않는 게 왜 그러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거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내 말이 최고야. 이런 논리가 딱 되니까 50년 동안 여러분 60년 동안 살아보세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내 이론이 살아온 모든 생각이 틀렸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이런 사상이 틀렸네? 죽기보다 더 힘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거 안 무너뜨리려고 자살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이론, 내가 살아온 나의 그런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이 이론, 이 생각, 이런 사상, 이런 논리를 틀렸다 이러려니까 그게 쉽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 우리 예수님에게 복종해란 말입니다. 그걸 다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자기들 이론과 생각과 그런 논리와 그런 모든 것들이 딱 견고한, 본문에 좀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견고한 진.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도 견고한 진이 되어 있으니까 양보가 없는, 맨날 다투고 싸우는 이런 문제단 말입니다. 누구가 하나 무너지고 이게 깨져 버리면은 다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6절은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도 이 말을 몰라요. 복종하지 않고 하면 나는 또 괜찮은 줄 알고 지금 하나님은 그 복종하지 않는 걸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처음에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고집불통 빨리 꺾어. 네 이론, 네 생각, 네 사상, 네 논리 틀려서 빨리 꺾어. 무너져. 항복해. 복종해. 말씀으로. 그럼 또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걸 안 듣는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징계로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그게 어떤 식으로 갈지 이제 뭐 이렇게 질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사고로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를 두 번째로 그래도 내 생각이 옳은데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설교를 만약에 목사님에다 칩시다. 예를 들면 참 그랬는데 다 듣고 나서 뭐랍니까? 설교 끝나면 아이 목사님 그런데요. 그렇지만요. 그러나 꼭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말씀 앞에도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우리는 계속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해낸다는 것.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죽임으로써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굴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 차라리 그 땅에서 빨리빨리 우리가 이 이론이라든지 내 생각, 굳어진 이런 사상, 논리를 빨리 무너뜨리고 말씀 앞에 그냥 복종하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겁니다. 근데 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힘든데요. 힘들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드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나중에 죽으면은 천국 가지겠지요. 맞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에도 죽어야 천국 가는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을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니까 지금 이 말이란 말입니다. 내 이론, 내 사상, 내 생각, 내 사고 논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모든 견고한 진이 되어 있던 거, 이게 죽는, 그래서 날마다 나는 땅에서도 죽어야 천국 간단 말입니다. 이게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징계로 그렇게 가는 거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땅에서도 날마다 죽는 이 죽어야 되는 이 상황을 아는 자가 바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왜 환란에 우리가 숨어 있는가? 네 이론, 생각, 고집불통, 논리 이렇게 지금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는가? 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지금 하나님, 나를 위한 우상 하나님 되어 있거든요.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내 소원 들어줘야 되고 우리 어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뭐든지 다 해준다는,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이게 하나님 멀리 계십니까? 숨어 계십니까? 일어나소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절 3절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물론 악인들, 우리 역시 악인이었어요. 왜? 여기 이제 에베소서 2장 12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원래부터 이방인이었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다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말 이렇게 사는, 악인처럼 사는, 왜? 하나님 몰랐으니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했지만, 이사야서 5장 8절을 읽어보시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실 때에 절대로 그 약속의 땅에서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들, 오늘 2절 3절은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이미 기업의 땅, 그리고 자기들이 그 물려받은 그 땅에서 만족하며 살아라고, 한마디로 그 지게, 그게 뭐냐면 경계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뭐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탐내지 마라. 네 거 가지고 만족하고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딱 그걸 지게 표해야지. 그게 넘치면은. 그런데 이사야서 5장 읽으면은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고 가옥에 가옥, 전투에 전투, 탐욕, 탐심, 욕심.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생기고 고아와 가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미 법을 주시는데 그 법만 지키면은 극빈한 자, 이런 정말 가난한 자는 생길 수가 없거든요. 곡식을 따더라도 이렇게 그 곡식을 이렇게 추수할 때에 그걸 떨어지면은 절대 그거 악착같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덜 짐승까지도 가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자기는 그게 법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본문에 나오듯이 2절 3절 나오지, 욕심, 탐욕, 탐심. 골로새 3장 5절 읽으면은 다 이게 우상 숭배고 우상 아닙니까? 자기 그 홀로 나만 살아남겠다, 나 혼자 살면 된다, 이 세상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 그런 데서 다 나온 게, 이게 사는 게 뭐냐면은 악인들이 사는 거단 말입니다. 악인들이 사는 거.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느냐? 우리도 눈먼 돈 주고 와요. 안 좋아합니까? 와, 이 웬떡이야, 행정이, 아유, 이 돈이 갑자기, 우리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이 다 악인들이 사는 삶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이런 탐심, 탐욕, 남의 것을 보면 좀 더 크게 보이고, 그 악착까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거 뭐 빼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악인들의 삶. 우리 역시 이런 악인의 삶이 있다는. 왜? 오늘 에베소 2장 12절 읽었듯이 이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다 이런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답이 오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10절까지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정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을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말을 구석에 찐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얼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딱 악인들의 삶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이. 시편 우리가 전도서 8장 11절하고 시편 73편 3절에 12절 읽어보시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악인들은 뭐 죄를 한번 지어도 즉각 심판이 안 와요. 심판이 안 오니까 한 번 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뭐 빨리 벌을 주면은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두려워라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벌이 안 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이 죄 짓는데 담대해진다는 거. 이 전도서 8장의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악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래 죄를 지어도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의 악인들은 올해는 1억만 벌어야 되는데 10억을 번단 말이에요. 10억. 그들은 넉넉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냐. 하나님이 멀리 있고 숨어 계시니까 내가 이런 악한 일을 하더라도 뭐 하나님이 뭐 혼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어라 하는도다. 볼지에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니까. 이제 시편 11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런 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의미 보니까 하나님이 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악인들을 벌도 안 주고 심판도 안 하냐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말을 하면서 뭐 화를 불쑥불쑥 내고 이제 인간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13절 읽으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율법을 받아서 이들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생기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법을 줄 때는 그 땅에 절대로 가난한 자가 그 약속의 땅 자체가 가난한 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해안과 상함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희년제도, 안식년제도, 종려제도 이게 무엇입니까? 극빈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절대로 못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희년제도 희년을 지켰습니까? 안식년 지켰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 알지만 단 한 번도 이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생기고 극빈한 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왜? 이런 악인처럼 그들의 끝으로는 이 율법 법이잖아요. 법. 끝으로는 이 법을 이기지만 자기들의 마음에는 한 번도 누구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사는 자 없단 말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이방인이랑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14절에 우리가 16절까지 읽으시면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네. 이게 이제 16절이면 악인들의 이렇게 핍박받는 자들은 결국 가난한 자들, 이렇게 또 압박받는 이런 뭐 고아와 가부들, 뭐 이런 분들이 한마디로 땅에서 힘이 없는 사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우리가 계속 시편을 강의하고 있지만 주님 품으로 돈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래서 고아는
아버지가 필요하니까 아버지 하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과부는 남편이시대. 나의 남편은 딱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는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난하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땅에서 우리가 이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그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지. 우리도 힘이 있고 우리도 이렇게 뭔가 좀 세력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건설을 갖추면은 하나님 안 찾게 된단 말입니다. 뭐 하나님 찾다지만 그거 안 찾게 돼요. 우리 역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서 싸우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세상에 속았다는 것은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 힘이 없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유익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주시고 또 반드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심판을 하신다는 걸 지금 반드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도 끝은 결국 이 악인들, 이 앞에는 재질이 오지만 이 악인들을 멸한다는 것, 의로운 재판자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한다는 걸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시편을 보면서 왜 이들은 사상에 또 사는 활동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가? 이사야서 45장 우리가 9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시면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해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과 같은 서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15절부터 설명해 드리고 거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왜 숨어 계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찾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숨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는 그 우상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못 찾아집니다. 숨은 게 어떻게 찾습니까? 꼭꼭 숨어 있는데. 질그릇 조각 중 하나 지금 9절부터 읽은 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여러분 그 옹기를 탁 끼면은 그게 이 옛날 사람들 잘 이해하는데 이렇게 좁히좁히 짜가지고 그게 조각 나지 않습니까? 조각. 그럼 그 조각 난 그 질그릇 조각이 탁 이렇게 대입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는 겁니다. 서로를 아프게 하는 창으로 찌르는 존재들. 그런 존재. 그런 걸 말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런 존재들이 아버지한테 지금 엄마한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러면은 나중에 좀 뭐 잘 안 해주면은 이러려고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하려고 아버지 나 이렇게 했어요? 엄마 나 이렇게 하려고 나 이렇게 낳았어요? 지금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화이를 잘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러려고 지금 나를 하나님 믿게 하였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한란이고 뭐 하면 되는 거 없고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나 이러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말인다는 거래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지금 티끌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는 오히려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한 이 위대한 이런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하나님이 이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찾아서 이제 각자 우리 지금 이름을 부르지 않죠. 어서 야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한테 와야 돼.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면서 이런 모든 곳에서 너가 지금 잘못된 이 악인들의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걸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악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썩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 여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우주 만물을 진짜 창조한 영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환란이 와야죠. 고난이 와야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고난도 안 오고 환란도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리고 만물이 로마서 10장 20절에서 11장 30절에는 그러므로 주님의 일하심의 깊이는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 없기에 만물이 주에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17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고백할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뭐 열심을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는 거. 내가 이 악이 오히려 그게 악인처럼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오래 참고 기다렸었구나. 그 오래 참고 기다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의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이제 우리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멀리 계시는 것처럼 즉각 이런 악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심판 안 하고 뭐 하시나 그게 아니고 그분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또다시 베드로 사도가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또 말합니다. 3장 8절 9절 15절 읽어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썼고 베드로도 바울이 쓴 이 말씀을 지금 이 디모데전서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한테 이런 어려운 환난이 고통이 정말 세상에 또 저는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되지? 뭐 심판도 안 하시고 숨을 계시는가? 어디 뭐 잠자고 계시는가? 멀리 계시는가가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오래 참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의로운 재판관에게 이 모든 심판을
맡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저 원수 같은 거 원수 갚을게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우리도 시급히 하나님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오래 참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빨리 오면 우리 어떻게 되었겠어요? 우리를 보면서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저 원수 같고 저런 악인들도 우리처럼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 하고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심판한다는 이 심판주로 온다는 걸 이걸 확실히 믿고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은혜의 찬송 316장을 부르고